여러분 차 거의 운전하고 다니시죠? 요새는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됐습니다. 차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하고 엔진이 움직여서 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알지요. 아, 디자인이 이쁘다. 저건 고급차네. 아, 저건 오래됐구나. 그 정도만 알지 차가 움직이고 가는 이 원리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요. 어떤 필요하면 알게 되겠죠. 내가 그 직장을 갖는다든지 차가 자꾸 말썽을 피워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알려고 하겠지만은 평소에는 관심 없이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 한번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겁이 나서 잘 못하죠. 이런 질문을 받을 적에 아멘을 흔히 하는데 그 아멘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아멘입니다. 분명히 알고 확신에 서 있고 그리고 분명해서 주님이 볼 때 분명해서 그 사람이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고민 없이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요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안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멘을 했다면 여러분의 아멘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아멘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안 믿는 자가 소심해서 믿는 사람이 소심해서 나서기 싫어서 아멘을 속으로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를 믿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원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렵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이거.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가기를 꺼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러 가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구원받죠. 그건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어떤 예수라고 받아들였기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짤막한 주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아주 짧게 빨리 지나가는 3단계가 있었다고 나는 봐요. 이 여인의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본 거예요. 인간 예수로 만났어요. 이 만남 1000번 만번을 만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만난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나 만나놓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적대자로 돌아선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만났는데 죽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연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요. 어째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게 물 한 잔 다오 했더니 이 여인이 빈정거립니다. 퉁명스럽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잘난 유대인으로, 그 말이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들 개취급하잖아. 근데 어째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자인 나에게 아쉬우니까 물을 달라고 그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한테 상종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5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말로 틀린 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2번째 단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선지자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로이다. 선지자로 인정해요. 말로만 듣던 구전에 내려오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네.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봤는데 세례 요한도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의 구전으로 조상들에게 전해 듣던 그 선지자가 오늘날도 있구나. 이분이 나의 과거를 다 아는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수화성 여인이 이 정도의 믿음에서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이 여인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죽었다면 존경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이 여인이 평생 안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왕래를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못 드려요. 절기를 못 지켜.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자기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2군데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대인들 저 잘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아주십니까? 이 여인의 절박함을 아십니까?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는 못하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고 싶다. 하나님의 인정은 받고 싶다. 내 인생 망가졌지만. 근데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더라. 어떤 것이 진짜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일반적 대명사로서의 구원자,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이 문제는 답으로 풀어주실 것을 나는 그거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주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밝혀요, 정체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거기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물은 세상에 내 목마름을 적시어주는 도구예요. 이걸 위해서 살았어요.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갈등을 갖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고 살고 싶은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물을 뜨러 다녔는데 먹을 때만이 그때뿐이지 결국은 안 되더라. 근데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졌어. 왜냐?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받아줬어. 그러니 세상 누구도 나를 정죄해도 상관없어. 이 물 영원히 안 마셔도 돼. 나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도 돼. 나 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때 구원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냐 이 말이야. 이 예수를. 조두순 씨라고 알지요? 8살 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천인공로하여 온 세상의 언론을 시끄러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6병 마시고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다 죽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소장이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큰일 날 것 같다. 저 죽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와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이분이 만나면서 마음을 열고 자기 아내도 안 만나주고 떠났어요. 떠났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면회 오던 아내가 어느 날 딱 끊어버리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온 사람이 이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는 권했고 성경을 옥에서 60번 읽었습니다. 조두순 씨가. 그러면 뒤집어져야 되지요. 60번 읽었다니까. 근데 60번을 읽고 이 전도자에게 하신 한 말이 뭐냐. 그래서 60번 읽고 무엇을 느꼈냐. 그랬더니 이 조두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울면서 응답받았다고 그러더래.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이 아내가 100만 원 영치금을 넣었더래. 그리고 자기를 만나러 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마저 당신을 버리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냐. 몇 년 만에 온 거야. 기도하고 났더니.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하더래. 그러나 성경을 60번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살인마 고재봉은 사형을 언도받고 옥에서 성경을 읽고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화돼서 변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함부로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정 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신다? 우리도 다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자, 제가 오늘 서두에 조금 중구난방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일단 말씀을 먹으면 돼요. 먹으세요. 자, 28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주님이 하실 일 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 이 방점을 뭘 찍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깨지 않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떻게든지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자, 여러분도 시작.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쓸개가 담긴 신포도주를 마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셔야 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을 하셔야만 했다. 왜? 구약에 예언했으니까. 1000년 전에 구약에 예언을 해놨어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 성경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구약 성경이냐?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이게 이제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그만큼 내가 힘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쓴 포도주를 먹게 하셨고 쓸개 탄 포도주를 나에게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쓰디 쓴 초를 마시게 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다. 근데 다윗이 비유적으로 이 말을 했을 터인데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성령 안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냐? 성경이 성경을 권위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셨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이 믿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믿어진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 믿습니까? 성경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안 갑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각하고 읽어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성경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울어버려야 돼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 왔어요 이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째서 나에게 구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이 원리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좌우에 그날 당일날만 해도 그 전에도 십자가형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당분간 십자가형이 계속됐어요. 이 십자가형의 역사는 꽤 오래돼요. 로마가 주로 이걸 했는데 원래 이교도들이 이걸 했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는데 로마가 정복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더래요. 너무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법을 로마가 가져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 위해서 그 사형법이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좌우의 강도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들도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피 흘렸습니다. 근데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특별한가? 그분의 피만이 흠없고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피 흘려 죽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로운 한 분의 죽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왜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 피를 봐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여기 이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9가지 재앙이 지나갔는데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의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건 뭐냐면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장자는 다 죽는다. 장자 하나는 가축도 죽어요.
가축도 심지어 장자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 거하니까 애굽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태인의 장자도 죽어버리면 강팍한 바로가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려고 맘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지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덮치면 안 돼요. 그래서 표식을 남기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어떤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자가 이 집에 와서 장자를 죽이려다가 왔다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으면 이 집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있구나. 죽이면 안 돼. 넘어가. 그래서 넘을류. 그래서 6월절이에요. 나는 1, 2, 3, 4, 5, 6 그 6월절인 줄 알았어. 처음에 교회에 가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한 2명 있을 거야. 이 자리에. 패스 오버. 넘어간다. 넘어가는 날이야. 재앙이 넘어가. 죽음이 넘어가. 저주가 넘어가. 지옥이 넘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지옥은 목마른 곳입니다. 불꽃에서 목마른 곳이야. 그래서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물 한 방울 내 혀에 찍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목마른 곳이 지옥이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목마름을 경험했어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믿으면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6월절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장자를 치러 갈 적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셨어요. 살려두려면 표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어야 한다. 그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세워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우리 집에 장자가 있는데 그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안 믿어져. 피 바른다고 사냐?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죽이겠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경에는 낱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설입니다. 믿음이 없든지 잊어버렸든지 우선순위가 아니든지 건성으로 듣든지 설마 하든지 그래서 안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 믿음이 없어서 안 바른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미리 안 발라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해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해간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런 가설도 세워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내가 지난번 9가지 재앙을 거쳤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고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내가 부리던 종에 믿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야. 이걸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애굽의 혈통이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은 내 안에는 믿음이 생겼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9가지 재앙은 다 거치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귀에 흉흉한 소리가 들려와요. 장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장자고 내 새끼가 장자가 있어. 근데 소문이 또 들어와요.
이게 복음인데 바깥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는 믿기로 했어요. 왜냐?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삽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자격 없어요. 애굽 사람이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피의 뒤에 애굽의 장자가 있는 줄 알지만 죽음의 사자는 이 피를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단 0.001%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지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불교 국가, 유교 국가, 제사, 하나님 진노한 일만 했던 민족이, 순박한 민족이지만 작은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고 물론 내세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한 더러운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런데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하게 하셔서 이 민족 문설주에 피를 발라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에 피가 있냐?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직분 말고 선하게 산 것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가? 여러분의 집에 발라져 있는가? 우리 교회 문설주에 이 피가 발라져 있는가? 이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보석과 같은 피. 가장 소중한 피. 피가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기 전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존재가 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모친 마리아와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분이 세상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왜 이렇게 표현했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읽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리고는 오셔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지요. 아니까.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뭐하러 받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아요? 받으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지. 저는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이해했어요. 무식하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 겸손하시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시면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 겸손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뜻이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 빨리 씻어내고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게 뭐냐? 바로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살려주겠는데 네가 행한 그 죄는 내가 죄값을 치르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억났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된 몸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알게 된 이상.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양을 끌고 갑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 그 양을 끌고 가서. 근데 양을 살 형편이 못 돼, 내가. 그럼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양 아니어도 돼. 부정한 짐승만 아니면 돼. 개 끌고 가면 안 돼. 개는 안 돼요. 개는 안 돼요. 비둘기를 사가도 돼요. 비둘기를 사서 가져가도 돼. 근데 비둘기 살 돈도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는지 보시라고. 양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 살 돈이 없어서 나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또 열어놓으셨냐? 네가 살 여력이 안 되거든 들러 가. 비둘기 잡아. 비둘기를 잡아. 비둘기는 잡을 수 있잖아. 잡는 게 더 어렵지요. 나는 근데 이걸 믿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양을 살 형편도 안 되고 비둘기 살 형편도 안 돼. 근데 내 죄는 하나님께 가서 속죄를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들로 나가서 명령에 따라서 산비둘기도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둘기를 공급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비둘기 잡아서 가는 거예요. 눈먼 비둘기가 있어. 뚝 떨어지는 놈이 있어. 있다니까요. 나는 이거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비둘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양을 끌고 오는 그 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닙니다. 임명의 안수가 아닙니다. 전가의 안수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들어갔노라. 그러면 이 양을, 죄인된 양을 이 죄인이 끌고 가서 자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잡아서 각을 떠서 피 흘려 이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제사가 성립이 돼요. 어린 양 예수, 이분이 제물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인이 있어요. 온 인류.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거 해야 돼요. 왜냐? 세례 요한만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친과 모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 제사장 반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피에는 아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은 거야. 세례 요한이 존재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러 온 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자, 나팔. 두 번째, 주께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세례를 주라고 존재하는 거. 이거 두 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거야.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죄인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몸뚱아리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살리라. 누군가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 죽으면 그 죽음은 혈액이 없어요. 죄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어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도 필요가 없어요. 이 죄인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인의 가치가 의인의 가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의로운 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내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떤 자가 희생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뭐 그럴 리도 없지만은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어요. 그러면 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가치로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죽어줘도 필요 없다니까요. 어떤 성인이 와서 나를 위해 죽어줘도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와서 죽어야 혈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죽어줬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줌으로 내가 산 것처럼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이걸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내 믿음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이 온전한지 솔직히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인지 그건 사실 자신할 수 없다. 바울도 자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우는 거예요. 은혜구나. 설마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그 천국 가면 놀란다잖아. 당연하게 못 받아들일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구원을 얻었구나.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그 열매는 뭐냐? 변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변해야지 하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절대 안 변합니다. 노력하는 건 안 됩니다. 어떤 사형수가 극적으로 사형에서 감형을 받아가지고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난 사실만 생각하지 누군가 어떤 희생과 노력을 해서 자기가 풀려났다는 건 잘 몰라. 감사가 없어. 당연하게 받아들여. 뭐 나만 풀려났냐? 그 전에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더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옛날처럼 또 속에 죄를 웅크리고 무서워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죄만 안 짓는 것뿐이지 어느 기회만 되면 또다시 나와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옛날처럼 못 삽니다. 고재봉이가 그래서 변한 거예요. 그가 변한다고 해서 사형에서 수없이 탄원을 냈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죽는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전에 2,000명을 전도하고 죽었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시간 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새롭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안 변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받았다면 자랑할 수 없어요. 정말로 지옥의 문턱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안다면 남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찬송가 303장에 보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어찌 찬양 안 할까? 누가 찬양해라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냐? 그걸 알고 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처럼 살겠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나는 못 산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면은 십자가 전과 후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아직도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영혼의 문설지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쏟으신 그 어떤 피보다 소중한 그 한 방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그 피가 내 영혼에 있습니까? 주여, 그 피를 내 영혼에 적셔 주십시오. 그 피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간직한 자는 절대로 예전처럼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영원토록 내 영혼에서 그 피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